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적 치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일어납니다. 내적 치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일어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이런 말 많이 듣는데 내적 치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라고 내적 치유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정의도 많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면을 치유하는 것은 과정이고 내면을 치유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내적 치유를 받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목적과 방향을 알면 그 방향 따라서 제대로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적 치유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적 치유를 한다면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치유는 이게 성경적인 치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 내적 치유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고 심리학에서는 회개와 자기 부인은 금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과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치유의 진짜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알아야 내적 치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내적 치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곧 있으면은 쓴뿌리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음이란 네.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즉 복음이란 주님과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복음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라면은 저는 그거 시시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 복음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과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게 복음이라면은 그런 신은 위대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인 그런 신, 뭔가 뭐 하기 때문에 뭘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고 관계중심적이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연합함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곧 주님을 내 안에 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명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번을 이야기해줘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알긴 아는데
삶에서의 진짜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법적인 칭호예요. 법적 선포. 네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선포해 주시죠? 선포해야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혼식 할 때 법적 선포하죠. 그리고서 서류를 만들죠. 결혼 혼인증명서가 다 있죠. 혼인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부부가 아니라 혼인증명서와 함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하나 되는 부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부부의 관계로 맺고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시작된 거예요. 법적인 선포가 있어야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지, 먼저 법적인 선포가 없이 어떻게 관계로 나아갑니까? 내가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같이 살고 그 여자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결혼도 안 하고 법적인 선포도 안 했는데 한 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함으로 연합하여서 생명을 누리자.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넓게 관계적인 측면으로 복음을 볼 줄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편적인 큐티 조금씩 보는 것으로, 어떤 부분적인 설교 듣는 것으로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목적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런 관점 안에서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목적을 모르면 중심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하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뭐라겠죠? 주님과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적 치유의 목적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적 치유는 내면의 치유인데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심령 부흥성회, 무슨 성회, 뭐 금식기도, 뭐 성경 통독, 뭐 영성일기, 뭘 하든 간에 목적이 뭐가 돼요? 주님과 연합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뭔가 복 받으려고,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신앙이 뭐죠? 아직 어린아이예요. 주님은 장성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동행하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것인데, 맨날 연약하게 자기 것만 구하고 아픈 가운데만 있고 이러면 주님도 슬픔이 돼요. 왜?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죠. 자라나면 그만한 지정의의 가치관이 있어야죠.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아. 영적인 수준이 안 자라나.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고 맨날 우는 것이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 언약함 때문에 울고, 물론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뭐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내면을 갖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주님의 전부가 되는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면을 갖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첫 설교가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의 성품, 주님의 백성의 성품에 8가지가 있다. 이런 내면을 가지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전부 그 내면의 내적 치유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진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아주 심오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공부도 잘 못하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 영어 다 잘하지만 저는 영어도 개불도 못하고 응?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나와 연합하려고 하시나. 그래봤자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적 치유를 받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적 치유의 기본 자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해야 한다. 시작. 내적 치유의 기본 자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해야 한다. 또 상처 얘기하니까 벌써 눈 감고 조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르쳐야 돼.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뭐 상처 얘기하거나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할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잘 이해해요. 목사님이 그냥 나만 가지고 내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강대상에서 막 까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그냥 맨날 뭐라고 하시고, 내가 뭐 잘못했어. 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은 무슨 열등감이 있는지 그냥 나를 바라보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막 이런 식이야. 제가 뭐 피아노도 봉사하고 뭣도 봉사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기심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내가 아멘 안 하면은 아멘 안 한다고, 교만하다고 뭐라 그러고, 눈 좀 감고 있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라고 뭐라 그러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회개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가 너 나가. 그래서 저는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뭔지 잘 아니까 여러분 상처 안 줄 걸 알고 안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기본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약해서 난 상처를 받아?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상처받고 강한 사람도 상처받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무 난 약해서 상처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해 본인이. 상처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내면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빨리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상처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요, 이게 전가하게 되면은 치유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화평 있게 만들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상처가 많으면 집 안에서도 상처 있는 말을 썩썩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상처를 받게 돼 있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다시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약간만 짜증나는 말로 해도 상대방은 알아듣고 두세 배의 덤탱이를 씌우죠. 그냥 더 짜증이 나가지고 막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하는데도 알아듣고서는 벌써.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가정이 행복의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상처 줘서 남편으로부터 상처는 되러받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해줘서 남편이 나를 되러 사랑해줄 수 있는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가정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덤탱이로. 그럼 그 사람은 뭐 예수님이고 그 사람은 천사여가지고 상처 받는데도 좋은 말이 나오나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응? 황금률이잖아요.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너가 대접해라. 응?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내가 사랑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사랑으로 얘기하고 내가 짜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천사같이 말해주나요? 상대방도 짜증나게 말하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지 말고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벌써 상처를 받으셨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적 치유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상처를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이 상처를 통하여 내 내면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상처를 통하여서 내 내면이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세상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성경의 인물들 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상처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다 겪어오면서요. 부모가 죽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종으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특수부대를 이끌고 10년간을 헤매면서 엄청난 상처. 온 국민이 나를 죽이려 하고 온 다윗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쫓겨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상처 안 받은 사람이었고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처를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사람, 오직 주님의 보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상처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내 영적 성장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대가들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캐더린 쿨만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일찍 이혼하고 상사방에 걸려갖고 다른 남자 좋아하다가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찾다가 캐더린 쿨만도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상처 가운데 깊이 주님을 갈망하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고 그 상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막 포장을 해, 포장. 약간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상처 없다. 메롱 나는 완벽하다. 여기 앞에 나오는 목사도 내 치부를 막 드러내는데 그 사람은 완벽해 막. 그러면 그러죠. 상처가 대단하구나. 아주 그냥 포장을 얼마나 포장지를 잘했는지. 응?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사실 성장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상처가 있어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처가 있어야 내 자신이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면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상처를 자랑할 건 아니지만 상처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원하는 것은 상처를 싸매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가꾸기 위하여서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적 치유를 받는 기본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외형적인 것보다 늘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의 뭐 학벌, 연봉, 직업, 뭐 하는 일 자꾸 외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교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이게 상처를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늘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질의 유산을 많이 안 남겨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고 늘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평가를 두는 사회에 살고 때문에 내면을 못 들어보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회적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면을 다뤄요? 못 다뤄요? 내면을 못 다루고 늘 원망 불평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제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 아니고 배우자 탓이 아니고 지금 내 내면의 상태가 주님이 충만하면 어디 가시나 하늘나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하죠?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는 일로. 그러나 주님이 범사에 감사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행복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 같아도요 만나서 살다 보면 흠투성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주면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의부증에 걸려요.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신데렐라 공주 그 구두만 신고 신데렐라 화이트 예복만 입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야 돼. 나갔다가는 의처증 걸린 남편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게 더 심해서 강팍증에 망상증에 걸리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것들 다 하거든요. 인간의 욕구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내면에는 초점을 못 맞췄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도요 이 내면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는 내면에서 결탄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이켜라. 온통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짐승보다 못한 내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내면을 갖추어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인정해야 되고 상처를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되고 그게 참 중요해요. 상처를 인정해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때가 묻어 있으면 이걸 인정하고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으면 축복인 거예요. 저도 빨리 개척하고 싶었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든지 개척해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뜯어 말리시더라고. 죽어도 뜯어 말리시더라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내면 안 다듬어지면은 사이 목회하다가 성도 다 죽여. 사이가 내적 치유 안 받아 있으면은 그 마음 가지고 성도들 양육하다가는 내가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으니 상대방으로부터 상처 받은 것을 사이가 못 참어. 배는 돌려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적 치유 안 받고 목회하게 되면은 목회자들은 양떼를 키우고 그러면 양떼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 듣고 마음 상하는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평가받는 소리도 듣고 뭐 비방하는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듣고 별송도 다 있는데 거기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그 상처를 다 드러내가지고 막 까기 시작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적 치유를 받아야 저 사람의 상처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적 치유를 안 받으면은 저 사람의 상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데 남의 상처 뭐 신경 써요. 그러나 내가 내적 치유 받으면 남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 사람을 세워주며 그 사람을 싸매주며 그 사람을 위로해주며 그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내적 치유된 여러분의 내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적 치유가 돼야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구역장이나 목자가 내적 치유가 돼야 사람들을 키우고 유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사역에 뛰어들고 뭔가 사람 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 만나다 보면은 이거 표정 하나, 눈짓 하나, 인사 하나, 이거 하나에 다 인간은 좋게도 보지만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인사할 때, 네, 안녕하세요. 잃어버리면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미워하나? 목사님 내가 뭐 영적으로 뭐가 때가 껴가지고 알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러나? 나는 지금 피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본인이 내면이 그렇게 반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를 꼭 받아서, 그래서 참 이게 부격자의 10여 년 생활하면서 참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어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쩜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지 내가 그냥 막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되겠더라고요.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그거를 뭐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참 뭐 하기 힘들어. 왜? 다 자아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뭐 하나만 얘기하면은 교회 안 나와요. 여기만 있어요. 아이고, 막 장로님, 권사님인데 막 그 자아는 이만큼 커졌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바뀌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있어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어느새 사이에 그냥 성도 집사할 때는 막 교회 청소하고 뭐 주차 위원도 하고 안내 위원도 하고 RC에다가 장로님만 딱 되면은 그냥 뭐가 막 이게 어깨가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막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목회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뭐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맞추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아, 사람 맞추는 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남의 상처도 보듬어주고, 남의 상처도 이해해주고, 남의 상처도 감싸주고, 남의 상처도 세워주는, 아, 벌써 우리 어노인팅 교회 성도가 참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인상부터 펴야 돼. 인상. 내면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외모로 평가받기 때문에 인상에서 피고 있어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 아멘? 인사도 잘하고, 항상 겸손하고.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라. 시작.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고를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아. 상처를 많이 받으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은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에 막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 받는 것에서 머물고, 이걸 빨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를 돌이켜버리면은 이 부정적인 사고에 안 들어가는데, 내면 처리 작업을 안 해. 내면 치유 작업을 안 해. 여러분은 하루 맨날 내면을 치유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받으면 빨리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면이 딱 돼야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해도 주님의 인재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을 치유하는 것을 맨날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감정이 부정적인 사고, 이 거짓된 사고로 이 피해 의식으로 이게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요, 일평생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피해 의식, 피해 망상, 노이로제, 우울증, 환각, 망각 심해지면은 정신병까지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국민 배우였던 우리 고 최진실 씨의 굉장히 사랑받는 연예인이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진짜 악바리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정신력,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의지력은 누구도 못 감당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혼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난하는 댓글을 달린 그런 인터넷 그런 댓글들을 접했어요. 그러면서 그 비난적인 댓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두 아이의 엄마고 대단한 연예인이었는데 많은 재산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인 자살. 극심한 우울증이 딱 걸리잖아요. 악한 영이 너는 내 밥이다.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부정적이야. 이건 누구의 친구야? 마귀의 친구야. 그러니까 마귀가 극단적인 선택하도록 쑥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쑥 넣어주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목매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깊이, 대인 깊이, 우울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돈 벌려고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누리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그러면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옆 사람 뒷사람 안부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 열심히 때로는 못 챙겨주고 고맙다는 말을 못 해주고 감사를 못 표현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가 주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상처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항상 1등만 최고고 항상 똑똑한 사람만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해야 돼. 감당할 수 없어요.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내적 치유하는 여러분의 내면을 푸는 것이 진정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후유증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면에 쌓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어로 학대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내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어. 상처받았다고 즉시 자살하지는 않지만 그 부정적인 사고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인생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면 그 즉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순간순간 막 올라와요. 탁탁 올라올 때 분노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새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새 사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반응을 해줘야 귀신이 속에서 막 역사하면서 이 사고를 싹 쌓아가지고 완전히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가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자기가 합리화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에 대한 방어의식.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뭘로 여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고 다 누구 탓이야? 남 탓이야, 남 탓.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고 사는 거는 다 남 탓이야. 상처받을 때 첫 번째 부류가 자기 합리화를 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그래요. 나는 상처를 안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상처를 줍니까? 나는 잘못은 없는데 나는 잘못은 없고 다 남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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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그렇고 막 하다 보면은 제가 들으면 속으로 남편은 몹쓸 사람이구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해야 되겠다. 막 그래. 아주 몹쓸 사람이야. 그런데 우연히 신방 가거나 남편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아주 젠틀해. 말도 잘하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저 여자 집사람한테 속았나? 남편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사람 만나서 딱 얘기 들어보면은 부인은 자기는 잘못이 0이고 남편 잘못은 100%. 근데 두 사람 만나서 다 얘기 들어보고 종합 결론을 내리면
51대 49요. 49대 51. 2% 차이야. 2% 차이. 이 사람만 깨끗하고 이 사람만 엄청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49대 51이라니까. 2% 차이라니까. 별 차이 없어. 근데 부인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본인만 그냥 정말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여러분 이게 뭐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고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은 항상 내 편이야. 내 편. 내 편. 기도할 때도 뭐 회개 이런 건 절대 안 해. 자기 부인 이런 건 절대 안 해. 항상 주님은 내 편이야. 뭘 해도 뭘 잘못하고 뭘 해도 아무리 했어도 다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 자기는 주님의 뜻이고 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잘못이야. 이게 뭐죠? 자기 상처를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자아가 이렇게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에 대한 방어의식이에요. 열등감에 대한 방어의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부정적인 사고가 많은데 그것들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기질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으로 자꾸 돌려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고 내가 이런 것은 누구 탓이고 자꾸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뭐 말을 못해요. 얘기만 하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미 막 이게 막 철장권세로 막 딱 무장하고 있어갖고 조금만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냥 사자같이 으르렁 거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처될까봐 막 접근을 못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만나게 돼서 힘들어하고 외톨이가 되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 감당해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고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장점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좀 단점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는 불같은 믿음이 있고 불같은 하나님 시험을 이겨냈고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경도 읽었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으니 주님 못하는 이 어느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때로는 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누가 이렇게 뭐 한마디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상처도 받고 이런저런 걸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가 많이 있네요. 주님 앞에 단점을 아뢰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학대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학대. 그래서 상처를 받은 그 열등감을 한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되게 과민해지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상처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무조건 죄송하대요. 항상 죄송하대요. 어떤 분의 인터넷 글을 읽었는데 제가 무식해서 이런 것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변호사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변호사한테 당연히 물어보는 건데 막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 돈 내고 물어보는데도 막 죄송해가지고 돈 내고 물어보지 마 이런 것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숨을 쉬어가지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네? 열등감을 이렇게 안으로 끊어들여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한테 부탁을 못해요. 무지히 부탁하는 걸 힘들어해요.
혼자 하면 하는 것이지 남한테는 부탁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종류, 열등감을 밖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자기 안으로 해갖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런 대부분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하자고요. 할렐루야! 인정하자고요. 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상처를 쓴뿌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그 내면의 체질화가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무의식이 되고, 그것이 자기 가치관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즉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퇴장으로 맞고 깊은 바닷 가운데 가고 강도의 위협에 처하고 엄청난 박해와 아픔과, 또한 교회 개척교회들을 막 세웠는데 바울은 사도권이 없어, 바울은 청고서가 없어, 바울은 말이 우둔해, 막 목회자에 대해서 헌담하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고린도전서 이것이 다 눈물의 편지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근데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받고 이겨나가며 30여 년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 줄을 치세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이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뭘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이런 연합된 존재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으심과 새 생명에 대한 예를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탐심에 대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10절에 우리 몸에 뭐한다? 나타난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뭐가?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 목사님, 죽어야 되는 거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아니에요.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거를 자기 자신을 죽는 걸로 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건 뭐냐면 상처를 자기의 죽으심으로 섞는 사람은 더 기쁨과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복음은 주님과 연합에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는요, 두 주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두 주인 존중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만 존중받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우리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더 사랑해라, 네 자아를 더 사랑해라, 상처받은 네 자아를 더 사랑해라. 그런데 성령님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스럽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한쪽은 세상에서 네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매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너 불쌍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예수야 너 배가 고프겠다, 떡도 하나도 못 먹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람들 다 못 알아주니까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어주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인기를 가져, 명예를 가져. 나한테 딱 한 분만 절하면 내가 아무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복음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매력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네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아가 주인이 돼야 돼, 네 자아가 왕이 돼야 돼,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너를 밀어줄게, 너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너같이 학대받는 사람 없어, 너같이 남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만 받으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나는 잘 알아. 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를 띄우고,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주인으로 만들게 하고, 여러분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여러분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탕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자아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걸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두 주인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데 방해자예요. 두 주인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주인하고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세라에서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해자는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커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인정받고 싶을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인정 못 받아도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원래 죄인 중에 태어난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순간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 자아의 주인이 되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주님, 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뭘 하겠습니까? 주님,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상처 때문에 주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나의 자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나의 자아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아 속에서 나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악해져가는 이 자아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내적 치유가 되고 예수 생명은 저절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거를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고 당신은 부족함이 없고 당신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것도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지켜야지만 그 안에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탐심이 있는데도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버리고 내 자아가 왕이 되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됐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왕이 되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 힘들고 거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자, 나를 보호하자, 나를 개발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래요. 자아 성취.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져요. 자기가 성취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남이 나를 거절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거기서 절망에 빠져요.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왜 약할 때 온전하여 집니까?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그거를 싸매고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그거에서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남들에 비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돌파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율법을 배웠고 우리가 물리도 걸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닭 3번 우는 소리 듣고서는요 펑펑 울었어요. 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고 120문도가 왔을 때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상처를 알았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을 가져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사소한 거에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떵떵거리고 능력받았다고 떵떵거렸는데 사실 보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걸로 삼고 주님께 나아갔더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적 치유가 잘 돼서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만 위안받고 싶은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과 상처와 자기 연민과 자기 거에 있지 않고 그것까지 다 죽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 기도할 때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받을 때 그거를 내 자아를 개발시키고 내 자아의 불만족을 만족시키고 하여서 사람을 찾거나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추거나 사람의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또 두 주인이 있구나, 또 내 주인이 너 대접받고 살아라고 하고 있구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플 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어잡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내적 치유가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맨날 악하고 음란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비방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중매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록에서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을 늘 헤아리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지금 세고 계시며
머리털을 희게도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희게도 하시고 검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다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오늘 또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피눈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그렇게 중보기도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연합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시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팬티 한 장 입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를 신뢰하기에 그 예수만 바라보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세상 사랑, 세상 인정,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 얻지 못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의 사랑에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상처 가운데 언제까지 주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모욕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상처 가운데 나의 모든 쓴뿌리가 뽑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시옵고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발견하며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내적 치유받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를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 오는 딩기의 성도들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손에 피 흘리시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상상하십시오. 따라 그 아픔에 나와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마귀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오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